하나님 가상칠언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이토록 비참하게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왜 예수님이 저러지?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파란 글자로 제목이 나오죠. 여러분 27장 27절 위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읽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희롱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유대 총독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보시면 이 가시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뿐히 씌웠겠습니까? 확 물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붉은 피가 막 샘솟듯이 나오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어떤 그 손자인 것 같은데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냐오냐 자식 키우면 안 됩니다. 정말 요즘도 엄하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란 놈이 말이죠, 뭘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안 해주니까 할머니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와, 세상에, 그 할머니가 뻥친 거예요. 그냥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의 창조이신 예수님을 막대기로 머리를 쳤다고 생각해봐요. 머리를 쳤다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무시당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든지 십자가를 지실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복무로 몰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에 쓴 죄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어디 왕?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동행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흉악한 강도들과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시지 않으셨어요.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당부하신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첫째,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구예요? 나사로. 또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자라고요. 한센시 병이라고요. 치료될 수 있는 병이에요? 치료될 수 없는 병이에요? 물론 요즘은 약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불치병이었어요. 네 번째, 뭐 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퍼붓고 고개를 흔들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욕먹을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왜 욕을 퍼붓습니까? 왜 고개를 흔들며 조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첫사랑을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꼭 지키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일련의 내용을 보시면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영원히 떠나십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요, 목사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를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사실은 빌라도를 통해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이 무리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담임 목사인 거예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깨어 있읍시다. 장로라고 해서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겁먹들어가지고 그러면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 아니, 권사 정도 됐으면 말이에요, 중심이 분명해야지. 권사식 돼가지고 시험 들고 말이에요,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세상이 창피한 노릇입니다. 창피한 노릇.
우리 어린이 교회 정도는 삐져도 돼. 시험 들어도 돼. 근다고 자주 시험 들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데 권사 정도 되고 장로 돼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장로들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 대적하고 말이에요, 교회 혼란스럽게 하고 말이죠. 마귀 밥인 거예요, 마귀 밥. 자, 그러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시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아주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무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들, 이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신다면 믿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이게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이들이 조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후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참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대지가 그냥 캄캄해진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야. 새카맣게 탄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속 썩이면. 지금 아버지가 그 죄인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까막득히 타버린 거예요.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고통스럽게 외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지금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이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안 박혀서 멋지게 정확한 발음을 지금 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임종하시기 전이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그 인천 내리교에서 그날이 금요 심야 기도가 있는 날이었어요. 형님이 좀 빨리 전화를 해줬으면은 아버지 임종을 지켰을 텐데, 아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전화를 한 거야. 아버지가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부목사님한테 나머지 사회는 맡기고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냥 그때 그 아반떼를 제가 탈 텐데 그냥 그 차를 몰고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려가, 정신없이. 근데 여주 지나가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얼른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아버지 귀에다 이제 형이 대줬을 거 아니야. 근데 벌써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고자 하는데 이게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에는 눈물이 나면서 그냥 전화에다 대고, 그냥 얼마나 그때 제가 세게 기도했던지 그때 여주 사람들이 다 깨어났잖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우리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르지 않으셨다고요. 이제 막 임종하시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성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는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 자녀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안 돼요. 살려내야 돼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죠. 당연히 살려주실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하면서 한 이야기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러나 아들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으신 거예요.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죄덩어리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덩어리였다고요. 누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전가했다고 하는 게 전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나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버림받은 그 아픔과 충격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경험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아픔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악 가운데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악 가운데 망합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어린이교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던 우리 어린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 청소년께 지금 중3 학생들 제가 출석 체크를 이렇게 출석부를 봅니다만은 그 교회 잘 나오던 애들이거든요. 저기 곽다니엘이부터 국다니엘이 손자 전멸이야. 전멸. 그냥 우리 김명호 선생님 기도 많이 해야 돼. 다니엘이가 나오면 다 나올 것 같아.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전도사님들 말할 거 없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너무 이뻐. 오늘 저 장정훈 전사 어디 있나? 오늘 저 특별 새벽기도 어제 올 필요는 없고
오늘 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애들 저 햄버거 사줘. 자비량으로. 얼마나 이뻐요. 금요 성령 기도에도 이렇게 나와. 우리 어린이들 금요 성령 기도 나와? 어째 아멘 안 하냐. 아이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죄악 가운데 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정오 1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 이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정오 12시에 흑암이 꽉 덮인 거예요. 온 땅에. 그리고 몇 시에 운명하셨다고요?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쯤 장례를 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천성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이신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하루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나의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외쳤던 말씀입니다. 유흥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는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